자, 오늘 2024년 응답의 영혼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 주신 언약이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지금도 기록되어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은혜를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뭐냐? 이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디에 세우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요,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예배가 안 되는 가정도 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젠가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을 때는 가까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집, 나의 장소, 나의 현장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받는 응답은 놀라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현장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상 시험이에요. 대학과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교란로 만개를 세우고자 합니다. 올 한해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누구나 있습니다, 이 상처가. 근데요, 요셉에게는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가지지만 요셉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상처는요,
언약의 길입니다. 왜 언약의 길이냐? 이 상처 때문에 요셉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을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를 잃었잖아요. 요셉이 베냐민 동생이 태어날 때 엄마를 잃었지요. 그때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이와 육치니까 아마 3, 4살?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그때 엄마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고. 그때 엄마가 없다는 사실도 알지요. 이렇게. 제가 요 나이에 부모님이 떨어졌어요. 저는 부모님이 웃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심정을 조금 이해해요. 나중에 양이 날았는데 대구, 저는 시골에 맡겨지고 다 대구 이사 가셨는데 저만 남겨두고 못 내겠다. 근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부모님. 어릴 때 없어요.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옆에 다른 형들의 엄마도 있어요. 계엄이가 있어요. 계엄이라고 했죠. 다른 엄마도 있는 거죠. 형제들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게 요셉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는요, 우리가 언약을 언제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상처는요, 영적 서비스 길입니다. 요셉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서비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거를 원망했으면 아마 요셉은 인생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괜히 뭡니까? 이걸 계속 찾았더니 기도한 거예요. 그 보드발의 집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노예로 애굽에 버리셨을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영적 서비스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속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왜 이 상처를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어디에 가냐? 영적 서비스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상처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이것 때문에 요셉은 애국의 충리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와에게 문제 상태는요, 언약의 길로 삼으시고, 영적 성실 길로 만드시고,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며, 이 응답 속에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이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 또 제자를 통해 일어난 많은 성도들.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따로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많은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오늘 1장,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영생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체험해야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저를 알까요? 모르지요. 여기에서 제가 안다고 말하는 안다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일방적으로 아는 거죠. 관계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 제가 지훈이를 알듯이, 지훈이가 저를 알듯이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접이잖아. 그죠? 오늘 4절 보세요.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뭘까요?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이 창세기 3장 영원히 떠났던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것,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께 겟세마네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완전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뭐죠? 뭐라고 기도했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했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안 지기 위해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바늘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한번 참아볼래요? 얼마나 아픈지. 무엇에 찔려가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참 차라리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1초가 1시간 걸려 1시간 걸렸고 1분이 하루 갔겠지요 그 고통이라는 가슴을 찔려 좀 아픈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 말도 안 하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아버지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잖아요. 아들이 고통을 나누는데 어느 부모가 고통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분이.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못 하십니다. 왜? 왜요? 그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이 영생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도 내가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가 준 말씀인 걸 알았다. 어, 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를 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내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왜요? 하나 안 될 거니까. 절대로 하나 안 될 거니까. 이 양들의 특징이에요. 양들은 목자가 따라. 만약에 목자가 없다. 뭐 어떻게 될까? 양들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기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요. 25절에, 맞아요. 13절에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도록. 이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 어떤 기쁨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함께 계시다가 죽고 부활할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핍박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비옵는 비옵는 것은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내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입니다. 어디에 빠지지 않고 얘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악이 누굽니까? 사단이지. 흑암이지. 이 사단의 권세에 세상을 지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임금, 이 사단에게, 악에게 속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어떻게 한다고?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거든요.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필요 없죠. 믿는 자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17절, 19절을 보면요. 17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거룩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예수님 지금 믿는 이 제자들과 여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말이겠죠. 이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 제자를 통해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많은 성도들,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자, 21절부터 보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뭐냐? 위에 거 비슷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한 절만 적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가 되게 없었어. 초대교회도 물론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 예, 정말 교회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얼마나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은지 저도 다 몰라요. 얼마나 할 수밖에 될 거야 아마 옛날에. 지금도 하나 만들면 되니까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독립교단 하자 가면 된다. 날리면 독립교단 가면 된다. 독립교단은 다 받아줘. 어려운 교단은 다 받아줘. 이단 말이면서. 하나님이 어쩌서 24절에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께 있는 영광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과 보세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죠. (25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 보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그들 안에 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했죠?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사람. 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이름. 예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우리가 1절에서 봤듯이요. 그죠?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화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입니다.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 계셨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은 이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야.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언약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선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우고자 하십니다.
2024년 한 해에 여러분이 밤 10시에 우리 함께 정치를 하는데요. 함께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마음대로 세워주고 여러분 가정의 마음대로 세워주고 우리가 등산 지역에 정말 복의 마음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영상과 함께 오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